그 다음에 이제 99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통치 시에는 종교의 좀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그러니까 신현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신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체험되도록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9편을 공부를 할 때는 루돌프 오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루돌프 오토가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이 신비로운 종교 체험은 꼭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그렇게 율법 종교여도 유대교 안에 신비 종교가 있어요. 이 신비 종교, 유대 신비교의 본산이 메롬 성지예요. 메롬산에 있어요. 메롬산에 로마 시대 어느 랍비가 그곳에 숨어가지고 이제 유대 신비 종교를 완성을 했는데 신비 체험이 있죠.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메롬산에 간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제일 거룩한 성지가 어디예요? 첫 번째 성지는 예루살렘 템플이에요. 두 번째가 메롬 성지예요. 그 메롬 성지에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아이들이 3살이 되면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폐하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머리를 안 깎다가 여기 머리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깎고 그 머리털을 이제 불태우는 의식이에요. 정말 이제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에요. 그게 이제 메롬 산 성지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아내하고 같이 메롬 산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머리에 모자도 하나 쓰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모자를 준비를 안 했는데 마침 거기에서 어떤 유대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를 만나더니 내가 모자는 이미 준비를 했군요. 그 근처에서 잤던 그 게스트하우스 그 주인이 모자를 하나 주어서 하나를 이제 하고 가는데 마침 어떤 분이 나를 그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메롬산 성지의 그 신비 종교가 시작되게 한 그 랍비 이름이 뭐지? 시몬 그 랍비인데 그 유명한 랍비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 갔는데도 그 랍비 묘 앞에 갔고 그리고 묘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까지 나를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명한 사람 랍비 무덤에 가서 기도하면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다 럭키하대요. 그 유대인들 전체의 믿음이에요. 이제 저희 지금 외도를 설명하니까 조영호 목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딱 그 무덤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무슨 기도가 나왔게요? 제 머릿속에 없는 기도가 나왔는데 주님 저를 한국 교회의 라반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반은 랍비들의 랍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 목사님들 이제 헤어스타일을 그때 거기서 깎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 헤어는 여전해요. 여전히 미장원에서 깎고 있는데, 이건 그 유대 사상은 어쨌든 이 라반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그냥 랍비가 아니에요. 라반 라슈비의 무덤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불교에 가서 불교의 절도 체험하고 또 모스크도 체험하고 그 종교 속에 있는 어떤 공통점인데 루돌프 오토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거룩의 체험을
첫 번째는 무서움과 공포심, 트레멘둠. 둘째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 마예스타스. 그 다음 활력과 힘과 흥분, 에네르지쿰. 그 다음에 전적인 타자와의 만남, 미스테리움. 그리고 매혹, fascination. 이런,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이런 거룩을 체험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 fascination, 매혹. 근데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보다 어떤 때는 또 마약도 한대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루돌프 오트가 종교학자로서 세계 종교 속에 있는 거룩 체험을 이렇게 라틴어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은 뭐예요? 우리의 지향점은 거룩한 교회고 보편적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교회의 지향점인데, 이 시인이 시온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거룩 삼창이에요. 거룩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거룩 삼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거룩 삼창을 이 안에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을 3번 찬양하고 3번 3절에서 6절에서 9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 3사람 누구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에요. 다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3절 5절입니까? 지금 99편에 3절 5절. 네, 이게 후렴이죠. 네, 후렴이면 5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절 5절. 그러니까 모세, 아론, 사무엘이 가장 거룩한 종들이었어요.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직한 이후에 2 아들이 다른 향을 드려서 자기 눈앞에서 죽는 체험을 했죠. 이것도 거룩의 체험이에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체험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거룩한 아기였습니다. 아기오스를 공동 번역에서는 거룩한 아기로 번역을 해서 거룩한 아기,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죠. 하기야조로, 하기오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소명을 이어받은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 체험, 그리고 거룩을 배워가는, 성결한 삶을 배워가는 이 삶이 우리의 목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포교회가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제가 박영선 목사님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박영선은 어떤 목사고 또 이 남포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박영선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목회 20년 차에 제가 본 박영선 목사는 갑자기 이 어휘가 사라졌는데, 인격적인 성화가 목회의 목표다 하는 그런 글을 썼던 것이 기억됩니다. 인격적 성화론이 박영선 목사의 목회 사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0편, 네, 네,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네. 노래 한번 들어보시냐고요. 안 들어봤어요. 한번 지금 들려주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CCM인데 네. 영화도 만들었어요. I, 뭐냐면 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감히 그 앞에 설 수나 있을까? 그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콩그릇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할 뿐이라는데 그 노래를 제가 그 영화에서 들으면서 마지막 때 하는 거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래. I can only imagine. 전율을 느끼고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I can only only imagine. 예. imagine.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상상하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율과 그 감격은 말할 수 없다. 그게 그 미국의 그 큰 상도 받았죠. 영화도 나오고. 네, 네. 한번 꼭 들어보세요. 노래. 그래 우리가 이제 시편 세미나를 할 때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를 전율케 하는 노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미지도 봐야 되는데 제가 텍스트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문화적 선물을 못 드려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I can only imagine. 그러니까 상상이나 겨우 할 수 있는 세계죠. 좋습니다.